고맙습니다. 근데 사회자 도산에 그 법회를 하면 법회가 요래 조용히 시작되면 안 됩니다. 좀 힘차게 시작돼야지. 큰 소리로 우리 청법가 한번 부르죠. 네.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모두 일어나 주십니다. 자,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법회 전에 이 의식하는 목적은 첫째, 모든 부처님들이 기뻐하시도록 하고, 두 번째는 마군 외도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 소리를 들으면 저 선신이 춤을 추고 마군이 전부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움츠려 들게 해야 됩니다. 그 노래 소리가 그렇게 약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또 다른 사람 목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릴 정도로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다시. 자. 선불가 다시 한번 합시다. 청법가. 저는 노랫소리, 연불소리 약하게 하는 거 정말 듣기 안 좋아합니다. 저는 대승사에서 연불을 해도 하면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여 내 연불소리 듣고 발심하라 이러면서 큰 소리로 합니다. 그래서 저 산이 쩌렁쩌렁 울려가지고 반사음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부처님께 귀의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삼보에게 귀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권속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자식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삼보에게 부처님 제자로서 늘 삼보에게 공양 예배하는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삼고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그 불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저희가 보존해 드리지 못하고 훼손시켜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스승이란 것이 원래 스님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그 뜻은 세상의 모범이란 뜻입니다. 세상 모든 중생이 본받고 모범으로 삼고 본을 삼고 살아갈 대상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분의 공양받고 예배받고 여러분이 주는 그 의식주로 살아가는 저희가 여러분의 그 자부심을 지켜드리지도 못했고 그 자랑스러운 마음을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불자로서 수치를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성단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에게 공양받고 예배받고 사는 여러분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할 그 신분을 가진 사람, 그 일원으로서 누군가는 여러 신도님들께 참여하고 사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법회 법문 요청을 받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기뻐한 것은 다름 아니고 이렇게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왔다 싶어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스님들한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가면 먼저 참회의 절을 올릴 것이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몰랐고 잘못을 시인할 줄도 모르고 그저 발뺌하고 오히려 억울하다는 둥 큰소리 쳤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죄해야 된다고 말하고 사죄할 것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공양 예배로 살아가는 저희가 여러분을 수치롭게 했습니다. 제가 참여의 절을 올립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리함에도 여러분, 우리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상천하에 다시 없는 부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부처님께 귀했습니다. 석가 세존께 귀하십습니다. 부처님께 귀한 것은 여러분이 억겁천생에 있어서 정말 잘한 일입니다. 스님들 때문에 그 자부심, 자긍심에 상처를 입었다 해도 부처님 향한 마음은 견고하게 허물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 이 경을 많이 보죠? 그죠? 왜 대답이 이렇게 또 약해집니까? 경을 많이는 안 봤다 해도 조금이라도 봤죠? 여러분, 우리 불자는 경전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 경이라는 뜻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사람들 그 배를 짜죠. 배틀 여러분 아시죠? 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철컹 하는 거 그죠? 그 배틀에 그 세로로 난 줄 있죠? 세로로 줄을 걸죠? 걸어가지고 그 북이라고 하죠? 그 실담아 놓은 그게 북이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밑으로 서가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시줄이라 그러죠, 시줄. 그죠? 그 경이라는 뜻이 그 시줄이라는 뜻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배를 짜는데 그 날실, 몇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날실은 시줄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배가 짜여지죠. 시줄 그 사이를 벗어나 버리면은 헛수고가 되고 배가 짜여지지를 않죠. 그렇듯이 우리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의 그 경전, 가르침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말합니다. 경의 뜻이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경을 여러분 보셨죠? 보시고 공부하셨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 경전 나는 수십 번 들어서 더 들을 것이 없다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말하는 조사도 여전히 그 가르침을 받듭니다. 우리가 해탈, 열반이라는 그 경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경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경전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외도가 되어버립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 경전에 여러분 그런 말이 경전마다 그런 말이 많이 등장하죠. 이 경에 있는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배우고 마음에 지니고 기억하고 믿고 따라 행한다면 불가사의하고 한량없는 공덕을 얻을 것이다. 거의 모든 경전에 그 말이 있죠. 왜 이래 대답 좀 하세요. 그 경전 여러분 다 보셨죠? 정말요? 근데 여러분 그 경전의 그 말씀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은 부처님 말씀 앞에 부처님 그렇군요.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부처님 저는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모르고서 이렇게 말씀한 줄도 모르고 이런 길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제가 엉뚱하게 살아왔습니다. 저 나름의 신념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들어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신념을 삼고 이념을 삼으면서
그냥 그것이 옳으려니 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제 부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가 바로 부처님 제자이고 부처님 권속이고 부처님의 백성이고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 선신들의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부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의 한 말을 믿고 거기에 따를 때 여러분은 이미 외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그럴 때는 이미 부처님의 가피도 없고 보살의 가피도 없고 선신의 가피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더 없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머물고 오직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제불보살의 칭찬도 받고 선신들의 도움 보호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우리나라 이 불교가 문제되는 것이 저는 한때는 강원 아시죠? 네. 저 학인들 불교 요새 성가대학을 한다 그죠? 네. 강원에서 제가 이 경전 가르치는 일도 했고 또 그로부터 이 얼마 뒤에는 참선 이 문중에 들어와서 선방을 다닌 지가 벌써 한 25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 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참선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 부처님 집안의 사람들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부처님 말씀을 옆으로 뒤로 밀쳐놓는다는 것입니다. 밀쳐놓고 기껏해야 그 불교 학자들 말 듣고 아니면은 조산이 하면서 그 사람들 말을 표본으로 삼고 때로는 주위에 누가 유명하다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귀를 했습니까? 부처님. 예, 우리는 부처님 이외에 누구에게도 귀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것도 부처님 가운데도 오로지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를 했습니다.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 그 누구의 제자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권속이고 백성이고 자식입니다. 그 누구의 권속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두고 모셔야 하고 따라야 할 분은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인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아무리 그 이름이 찬란히 빛난다 해도 우리는 그에게 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달마이든 해능이든 말입니다. 누구든 우리는 그에게 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매개체로 해서 불교를 배웠을 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에게 귀하지 않았고 그의 제자도 아니고 그의 권속도 아니고 그의 백성도 아니고 그의 자식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새 말입니다. 그가 역사 속에서 유명하다는 이유 하나로 아니면 이 현 당대에서 지위가 좀 있고 이름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부처님 말씀 제끼 놔버리고 그 사람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면은 경전을 우리가 불교를 말하면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느 경전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누가 그러던데요? 그래요. 달마대사가 말하기를, 해능이 이러기를, 조주가 이러기를, 임재가 이러기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현재는 석가모니 부처 왕조시대고 아셨죠? 네. 이거 굳건히 가지세요. 이 세상 모든 도량은 석가모니 부처님 도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수 도량이니 보현 도량이니 관음 도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우리 부처님 그 도량은 석가 세존의 도량이고 우리 지금 불교는 석가 세존의 왕국이고 우리 황제 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그분의 제자이고 그분의 권속이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건히 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말입니다. 내가 이 말이 곧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저는 제가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저를 공부인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하면 저에게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대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처지야. 사실 처지고 내가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군수를 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은 부처님이시고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분은 부처님이세요. 물론 저도 이 집안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보고 들은 것도 있고 그 보고 들은 것을 미천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 아는 것도 생겼고 제 나름의 신념도 있을 것이고 생각도 견해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언제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것은 별로 정확하지 못하다고 저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거로 인도합니다. 부처님께 여쭤보세요. 여러분 그 대답 부처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라 했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등불 삼아라 하는데 자꾸 이 혼동이 옵니다. 그러면 그냥 내 신념대로 하라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따라오는 법, 가르침을 등불 삼아라는 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나 자신만큼 나를 해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나 자신만큼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도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그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도 나 자신만큼 나를 도울 수 없고 그 어떤 사악한 존재도 내가 나를 해치는 것만큼 나를 해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러니 그대 스스로가 그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대의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대를 그렇게 단련시켜라. 그 단련은 어떻게 시키느냐? 나 열애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단련시켜라 했습니다. 무조건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나를 믿는다는 말을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믿을 수 있는 나를 만들고 난 뒤의 일입니다. 오로지 부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이 내 심장을 지배할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나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은 반드시 남을 해칩니다. 보세요. 세상 살아가면서 남을 끊임없이 험담하고 해치는 사람 자신을 계속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이 남을 돕는다는 것은 그 어불성설인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가르친 분이 바로 부처님이세요. 나는 나를 불행에도 몰아넣을 수 있고 나를 행복이라는 이 꽃밭에서 놀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면은 나를 해치는 사람 되지 않을 수 있고 나를 도와서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만들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 듣습니까? 저는 대성사 주지를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 해봤고, 근데 이 주지라는 이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줄 알았으면 진작 했을 것을요. 저는 주지라는 자리를 그야말로 속된 말로 시답지 않게 늘 바라봤습니다. 근데 주지 자리가 이래 되니까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는데 내가 해 이름이라도 걸어둬야 될 그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자리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물리 시간에 위치 에너지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똑같은 이 질량을 가진 것도 높은 데 가면은 그것이 가지는 힘이 에너지가 커지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도 지위가 높은 데 나아가면은 그 에너지가 커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커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 앞에 약속을 3가지 맹세를 했죠. 첫째는 부처님, 제가 이 주지를 하는 동안만큼은 이 절에 나오는 재물에 제가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이 절에 오는 사람 누구든지 절에 많은 도움을 줬든지 주지 못했든지 간에 그 사람들 모두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설사 이 절에 어려움이 온다 해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신도들을 이끌겠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니까 주지 임기가 다 끝나가니까 돌아보니까 그 용케도 그렇게 됐어요. 돌아보니까 다 실천했다는 것은 아니고 절에 재물을 손 안 대겠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어. 그죠? 내가 판단할 일이야. 그런데 사람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더라고. 그건 신도님들이 심사할 일이었고, 또 부처님 법에 따라 저를 이끌겠다 한 것은 그것도 내가 잘했다 못했다 할 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부처님이 또 심사할 일들 어찌 하다 보니 3가지가 그렇게 나는 그렇게 했어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신도님들이 그래 스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부처님이 그래 그대는 나의 가르침을 따라 이 절을 운영 잘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지 두 가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이제 설문조사도 안 해봤고. 근데 여러분, 우리 현재 이 불교가 제일 문제가 부처님 가르침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 제가 옛날에 강사할 때도 교화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법보다는 그 후세 사람들이 말한 것을 중히 여겨요. 여기고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 전부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래 옛날에 우리나라한테는 중국이 대단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 중국에 대단했던 사람은 다 대단했던 겁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는 늘 차렷자세를 합니다. 열중시를 합니다. 참선하는 이 문종효에 또 그렇습니다. 이거 경전도 중국 수당시대 단송시대 때 누가 이렇게 해석했으면 우리 절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가 없고, 그런데 우리 선방에 오니까 이 스님들도 조사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 말 앞에서는 이거는 평가 불어야 이거 그냥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말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여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역이야. 무조건 예 알았습니다. 차렷해야 되는. 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부처님 제자인 거야. 그래서 제가 부처님 앞에서 제가 했죠.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 귀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 그 누구의 제자도 아닙니다. 제가 길을 물을 분은 오직 부처님 세존 한 분이십니다. 설사 그 사람의 권위가 천하를 덮는다 해도 저는 그에게 귀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 귀하지 않았고 그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물을 분은 오직 부처님 한 분이십니다. 저는 부처님께 귀한데 누구에게 이 길을 묻겠습니까? 다른 사람 저보다 나을지는 몰라도 부처님만큼이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공부 그렇게 합니까? 예. 정말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일 불교 공부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르치는 것을 어렵게 가르치느냐 쉽게 가르치느냐의 관건은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에 딸려 있는 겁니다. 여기 혹시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남에게 어렵게 가르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는 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 아는 것이 명확하고 확실하면은 저절로 그 말이 쉬운 말이 나옵니다.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 해놓고는 그 사람이 수준이 낮다는 둥, 근기가 낮다는 둥, 여러분, 그래 어떤 말을 해놓고는 자기도 모르면서 뜻을 알겠는데 내가 설명이 제대로 안 된다는 둥, 그거 다 거짓말인 겁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처님은 말입니다. 상천 초목도 알아듣는 말을 했습니다. 지옥 중생에서부터 천상 중생, 어떤 중생도 부처님의 말씀은 다 알아들었고, 저 삼척 동자도 5살 빼기 아이들도 부처님 말씀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왜요?
부처님은 명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처님 경전을 보라는 것은 부처님께 길을 여쭈면은 제일 쉽고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스포츠 스포츠 하는 분 많죠? 요새는 뭐 골프 치는 분도 계신다. 어릴 때 태권도 배우고 이런 분은 아마 사범이 어떤 관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배우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청띠니 그 굵은 띠 맨 사람한테 배우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실인 거예요. 공부를 어렵게 해가지고 말을 어려운 말 쓰는 거 좋아하고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자신도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래요, 여러분이 부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공덕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맞죠? 네. 그 공덕을 성취하기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표준 삼고 그 어떤 일단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한 거라 하면은 세상 천하 사람이 아니라 해도 그것을 신봉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부할 때 꼭 남 눈치를 봐요. 다른 사람도 일어나 하고 싶어서. 그럼 만약에 이것이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어떤 중생이 나의 법을 말하거든 무턱대국을 받아들이지도 말고 또 그것에 배척하지도 말고 물러나서 나 열애가 한 말과 일치하는지를 봐라. 살피고 난 뒤에 내가 한 말과 일치하면 받아들일 것이고 내가 한 말과 일치하자면 받아들이지 말라 했습니다. 그 부처님이 분명히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왜 우리는 걸핏하면은 그 부처님이 안 한 말 걸핏하면 누가 그러던데요?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 뭐 참선 30년 한 사람이 그러더라. 그 30년 한 사람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어디 뭐 강사 스님이 이러더라. 기도를 많이 한 스님이 이러더라. 공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자, 부처님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세존이시여, 저희는 부처님께 귀하였습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귀하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 그 누구의 제자도 아닙니다. 저희는 부처님의 권속입니다. 그 누구의 권속도 아닙니다. 저희는 부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그 누구의 백성도 아닙니다. 저희는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세상 그 누구의 자식도 아닙니다. 저희는 그러한 부처님께 공양하고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최상의 영광이며 최상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세존이시여, 오로지 부처님 한 분만을 따르겠습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세존 한 분뿐이었고 저희가 길을 여쭐 분은
오직 세존 한 분뿐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세존의 가르침이라면 세상 모든 중생의 옳지 않다고 해도 저희는 따를 것입니다. 세존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라고 해도 저희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 세존이시여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 예, 부처님.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어느 한 세계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크게는 학교, 이웃, 뭐 회사, 국가 이런데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그러죠? 사람은 자기가 속한 그 세계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회가, 그 세계가 쇠할 때 그 잘못을, 그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리지 말고 내가 이 사회를, 이 세계를 쇠퇴시키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던가를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작게는 가문으로부터 내가 이곳을 내가 일으키리라는 사명감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없어집니다. 모든 불평, 불만은 그런 책임감, 사명감이 없어질 때 생깁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속한 세상을 향해서 입을 벌립니다. 손을 내밉니다. 뭐 안 해준다고 그때부터 막 불만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배가 고픕니다. 허전합니다. 그 세계를 향해서 내 배를 채워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늘 배고픈 거지로 살아갈 겁니다. 마음속에는 늘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찰 겁니다. 그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불행을 남에게 전이시킬 겁니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 하면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사람은 결코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가진 것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돈을 줍니까?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내가 내 가슴에 불행이 차 있을 때 나는 남에게 줄 수 있는 건 불행밖에 없어집니다. 내 가슴에 불행을, 내 가슴에 행복을 안고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남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남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는 것, 그것을 보살행이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살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살행을 하십시오. 그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그 사명감이 여러분에게, 그 사명감을 가질 때 여러분은 대승보살이 됩니다. 그런 큰 사명감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선정이니 지혜니 절대로 깃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입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무릎이 닳닳도록 절을 해도, 다리가 불구되도록 앉아서 좌선을 한다 해도 이 가슴에 말입니다.
중생을 안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선정이 얻어지지 않고 지혜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기껏 기도한다면 목 닥치는 그 순간에, 참선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참선하는 그 순간에 어떤 정서적인 희열을, 그거는 그 위치 벗어나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이 어디에도 깨지지 않는 그런 안전한 선정은 중생을 향한, 중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면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짐을 지고 있으면은 내 마음, 내 몸의 안정을, 그 기준을, 중심을 잡을 수 있듯이 말입니다. 가슴에 중생을 안고 있지 않는 사람은 말입니다, 절대 선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거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처님 후손 많이 낳겠습니다. 부처님께 자식을, 내가 낳은 그 자식 부처님께 안겨드리겠습니다. 이 원을 세우고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그래 하면은 선정도 얻어지고 지혜도 얻지 않으려 해도 얻어집니다. 그것을 진정한 선정이고 지혜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금 집안이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봐도 굴자 줄어듭니다. 그죠? 굴자 줄어들고, 이거는 물론 이 중심에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나라로 말하면 나라가 기울어져 갑니다. 이 기울어져 가는 판국에 나라 자체를 이렇게 설 생각은 안 하고, 여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하고, 제각기 이 와중에 어떤 자리 차지하려고 막 싸웁니다. 이것을 내 구역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책임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제가 제게 있는 에너지 모두 쏟아부어서 이 사바세계를 부처님 찬양가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이 우연을 이루기 위해서 제게 있는 힘 모두 쏟아부어도 이 에너지 부족합니다. 이 에너지 쏟아부어도 부족하니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경쟁하면서 에너지 소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하다가 이 작은 몸이 누일 것이 없어지고 내가 처참하게 길바닥에서 죽는다 해도 저는 세상을 한탄하거나 내가 걸어온 길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과 부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원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부처님이 돕습니다. 그 사람, 저기에 진실한 내 후손이 태어났구나, 그 사람 돕습니다. 성신이 그를 돕습니다. 여러분이 세간에서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100일기도 3일기도 안 해도 이루어집니다. 신장기도 안 해도 신장이 그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왜? 하세요. 저는 여러분 다 알지만 스님들 흉보는 거 아니야. 스님들도 혼자 살다 보니까 노후 걱정 다 많이 합니다. 노후 걱정. 근데 저는 그 걱정 안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 산에 있는 초목도 그것이 쓸모가 있으면 사람들이 보호한다. 내가
부처님 뜻받들어 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 되면 그것이 복지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하면 세상 누가 나를 돌보지 않겠으면 좋아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나를 버릴까봐 걱정 안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이익 못 줄까봐 걱정을 했지. 우리가 그 농사꾼이 농사를 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씨를 쪼르르 뿌립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뭐야? 딴 거는 전부 뽑아내버리고 앞으로 요거 열매를 맺겠다 싶은 건 남겨놓고 부지런히 이거는 고금을 막론하고 나는 이거는 변치 않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 여러분도 말입니다. 부처님 자꾸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선신이 볼 때 이 사람은 우리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싶으면요. 이 여러분이 신장기도 많이 하죠. 신장기도 안 해도요. 그 신장들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신장들이 경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경전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자기한테 공양한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세존이시여 말세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법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며 이 세상에 부처님의 법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를 돕겠습니다. 만약에 사악한 그 어떤 것이 그를 해치려고 한다면 그가 있는 그곳에서 사방 400리 안에서는 400리 아니고 한 천리 안에서는 그가 그를 향해서 그를 해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그를 향해서 마음을 한 걸음을 때려고 하는 순간 나는 그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버릴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닌 겁니다. 부처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다 말입니다. 부처님 안 믿어요. 사실 아까 믿는다 하는데 안 믿고 뭐 따로 그런 거 해야 되는 줄도 알고 영가천도 해야 되라. 어떤 사람은 장사 기원만 해도 영가천도 해야 되는데 그런 외도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업을 하면 당연히 부처님께 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래 영가천도를 먼저 계획한다. 그를 어찌 심장이 돕겠습니까? 이 사람이 불자가 아닌데 그래 그런 걱정하시지 말고 여러분 부처님 뜻을 잘 받들고 나는 부처님 앞에 저는 그럽니다. 그러면은 저는 소원이 없어져 버립니다. 저는 부처님 앞에 가면 소원이 없어져 버립니다. 부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저는 백천급 동안 발언했고 이렇게 그 원대로 이 앞에 지금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바란단 말입니까? 제 한 가지 원이 있다면 제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은 부처님 이 가문을 용성시키는 일을 꼭 하겠습니다. 부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지 한 번도 저는 뭐 무슨 다른 발언 안 해봤습니다.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면요 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심장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근심 영가천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하지 말고 나는 부처님 자식이다. 부처님 제자다. 그래 부처님께 공양 예배하는 걸 최상의 영광으로 삼고 최상의 그 기쁨으로 삼고 부처님 제자 된 것을 최고 영광으로 삼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군속으로 부처님 이 집안으로 인도해야겠다. 그 원을 가지고 살면은요, 그를 대성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성보살의 주변에는 늘 모든 재불 신장이 뺑 둘러싸여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죠? 네. 그럴 때도 저는 제가 그 안에 간구를 합니다. 하다못해 집안에 있는 인형이라도 좀 안고 와라. 어?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절에 다니세요. 어? 아이만은 내 집에 있는 이 돌멩이 하나라도 들고 가서 네가 청중이 좀 되어라. 어? 그 돌멩이하고 여러분이 또 어떤 인연이 될지 압니까? 부처님 동네가 그 말 듣고 인연이 부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대승보살이고 여러분은 이 여러분의 힘으로 이 가문은 일어날 것입니다. 네. 저는 신도님들한테 경전을 가르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뭐 혹시 이 방송에 나갈 수도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 제가 불자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계속 세상에 남아 있겠다는 이제 그 생각을 자꾸 해요. 희망을 제가 불자들한테 걸어요. 왜냐? 경전을 보는 것도 그 진지함이 제가 불자가 앞서더라 이겁니다. 그 경리 부처님 말씀 받아들이는 것도 훨씬 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부처님의 법은 세상에 계속 그 명을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 여러분 신도님들한테 경전 강의를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대승보살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승보살의 그 길을 걸읍시다. 그리고 우리 부처님 가면 이렇게시다. 그리고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 남 칭찬도 해야죠, 그죠? 우리 불교가 언제부터 약자가 됐어. 피해의식이 생겼어. 갈피타마 종교 차별 당한다 이런 말 굉장히 해요, 그죠? 그게 이미 약자가 됐다는 거야. 약자가 되면 그걸 약해지기 전에 좀 애쓰지. 예? 그런데 이번 동계올림픽 예수교인들 입에서 종교차별이라는 말이 나왔어. 우리 신도 회장님, 이기용 회장님이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내가 그 말 듣고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이때까지 불교인들이 종교차별 당했다는 말은 귀에 계속 들었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차별한다는 이 불평이 나오는 처음이야. 그때까지 제가 보니까 그 신도 회장님들은 그냥 이렇게 폼 잡았어요. 폼 잡고 때로는 뭐 정부 신세들이 하기도 하고 폼 잡고 실질적으로 막 이걸 하는 분은 내가 이기용 회장님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제가 응원을 해요. 와, 이거 열심히 하는구나. 그 여러분 이제 이런 법회도 아마 이때까지 없었을 거예요. 그죠? 네. 없었으니까 이런 법회가 융성할 수 있도록 저도 뭐 대승사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 가작해도 안 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들 해가 이것이 융성할 수 있도록 아셨죠? 네.
융성할 수 있도록, 와, 저 불교가 저렇구나 알 수 있도록 여기 온 여러분이 퍼뜨리라고. 안 온 분들 흉보지 말고, 다음 분들은 다음에 가면은 내가 반드시 내가 한 사람 데리고 이리 와야겠다. 두 사람도 아니야. 한 사람만 데리고 오면 이게 배가 늘어나요. 우리 다음은 우리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좁아가지고 여기서 안 되도록 하세요. 할 겁니까? 예. 예. 야, 우리 부처님 앞에. 자, 여러분, 모두 부처님 가피 안에서 소원 성취하시고 행복하십시오.